2장 22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 날 이 다락방에 임하신 죄송합니다. 이 오순절에 이 다락방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만큼 분별이 되기 어려운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그런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취한 것임을 요엘서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어저께 분별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이와 같은 요엘서의 성취임을 어저께 베드로가 설명해 줬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록을 통해 오늘 이 마가의 이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다윗, 선지자 다윗을 통해 이미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실 지금 이 다락방에 임하신 이 성령 사건,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요, 사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 당시 이 무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사실은 그들이 3년이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혼돈과 혼란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위기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지금 이 일어난 이 성령의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부활 사건. 너희들이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을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아마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또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저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못을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의 예언의 성취로 25절부터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또 나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언제나 내 우편에 계셨으므로 내 마음이 항상 기뻐했고 혀도 즐거워했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했고 희망에 거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들의 상황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셨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 증표로 또 그 증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서부터 부어져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묵상한 부분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 올려 높임을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의미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높아지신 예수님,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좀 이런 어떻게 보면 혼돈스럽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그분의 영이 부어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다윗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와 같은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저희들이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마른 땅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